주여 말씀하소서. 종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의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 여시고 말씀하실 때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귀가 온전히 주님 앞에 열려진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이 이끌으셔서 그 음성 앞에, 그 이끄심 앞에 내가 아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지치고 상해 있습니까? 아프고 힘듭니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2장 15절부터 30절까지. 민수기 22장 15절부터 30절 교독합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이제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창세기 3장에 사단의 꾀임을 받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고 온 인류가 죄악에 빠졌죠.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담이 지었던 첫사람 아담이 지었던 그 저주를 예수께서 십자가 마지막 아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있지 않고 뱀을 집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상징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레데 섬에서 뱀에게 물려도 어떻게 됐죠? 전혀 상함이 없었죠. 그리고 마지막 날 요한계시록에 보면 옛뱀, 곧 큰 용이 결국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지우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즉 사단 마귀의 우리를 향한 그 간교한 계략들이 아무리 그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봐야 됩니다. 발락은 발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발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이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무엇에? 물질의 눈이 어두워요. 물질의 눈이 어둡습니다.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너희들하고 같이 가지 말란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 수는 없잖아 라고 얘기를 하지만 19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써야 돼요? 돌려보내야죠. 김유신은 어떻게 했죠? 말에 목을 칼로 잘라버렸어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단이. 여러분 우리가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그렇죠? 민족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또 개인적으로도 결단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 결단할 때 결단하지 못하면 자꾸 끌려가요. 마치 모처럼 늪처럼요. 오늘 발람에게 이 발락이 그랬어요. 근데 그 늪에 빠진 건 늪이 그를 끌어든 게 아니에요. 그가 스스로 늪에 빠져가는 거예요. 잘라야죠. 김유신처럼 잘라야죠. 근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내게 맞추지 마세요. 하나님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이미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백성 저주하지 말아라. 그들은 복받은 자야. 하나님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거기에 순종하고 나를 맞춰야지. 왜 자꾸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려고 합니까? 나를 하나님께 맞춰야죠. 예배는 뭐예요? 예배는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배를 내가 복을 받는 시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요. 예배는 내가 복을 받는 시간이 아니에요. 아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예배를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 안 받으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갈 때 하나님이 내 삶을 복되게 하시는 것이지 자꾸 내 문제 해결, 무슨 무당에 푸닥거리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게 나쁜 것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을 내 상황에 맞춰가는 거,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뭐라고 말씀하시긴 뭐라고 이미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순종해야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옛날에 동화가 롯데마트에 누워서, 동화가 누구냐면 이근희 권사님 아들입니다. 엄마, 나 장난감 사줘. 막 롯데마트를 뒹굴더라고요. 그 모습이 지금도 선해요. 근데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나 이거 해주셔야 돼요. 나 이거 안 하면 죽어요. 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20절에. 그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하라.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하나님 그 아들이 아버지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십시오. 아버지가 줘요, 안 줘요? 주죠. 그 아들에게 분깃을 주는 아버지의 마음은 기뻐서 줬을까요? 아니면 다르게 줬을까요? 기쁘게 줬어요? 아니면 억지로 줬어요? 어쩔 수 없이 주죠. 아들이 너무 원하니까. 그러나 그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그래, 그냥 그렇게 해. 알았어. 여러분, 우리도 자식들한테 그럴 때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분명히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놈이 고집을 부리니까 알았어, 네 뜻대로 해.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도 발람이 또 얘기를 하니까 알았어, 분깃을 갖고 가라. 발락에게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해. 시키는 것만 해.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길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에요. 여러분, 길이 열렸다고 다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요나 선지자가 다시스로 욥바에 갔어요. 근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마침 있어요. 여러분, 지금처럼 인터넷으로 배가 언제 있다 이걸 알아볼 수도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처럼 배가 쾌속선이어서 왔다 갔다 자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1년에 한 번, 두 번 있었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마침 배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큰 행운이죠. 그러니까 요나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이거 맞다, 이게 하나님 뜻이야. 개뿔, 하나님의 뜻은 무슨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 아니었죠. 여러분, 인간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내 뜻일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마치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발람이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 뜻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을 잘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 때마침 배가 왔으니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갔지만 결국 큰 풍랑을 만났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혼동하면 우리 인생에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에게 그건 안 돼 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자식 안 사랑해서 안 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돈 아까워서 안 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도 이유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도 이유가 있다고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막을 때는 이유가 있다고요. 여러분, 예스도 응답이고 노도 응답이고 웨이트도 응답이에요. 늘 예스만 응답이 아니에요. 주시는 것만 응답이 아니에요. 안 주시는 것도 응답이에요. 아멘? 안 주시는 것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무조건 달라만 응답받았다 그러면 달 주는 것만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안 주는 것도 응답이에요. 안 주는 것도 응답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가라. 그러면 발람이 이랬어야죠. 아이고, 하나님 나 안 갈랍니다. 안 갈랍니다, 하나님. 그러나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자식이 그걸 갈 때 부모의 마음은 아프죠. 불안하죠. 가지 말라고 하는데 굳이 가려고 할 때, 이번에도 예은이가 밤 10시인가 11시인가 친구랑 만나고 끝나는데 고흥에 간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가지 마. 어두웠으니까, 너무 늦으니까 가지 마. 근데 어쩔 때는 굳이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도착할 때까지 잠을 못 자죠. 잠을 못 자요. 이놈이 잘 도착했나. 근데 또 애들은요, 자식들은 부모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빨리 도착했으면 빨리 답장 줘서 나 잘 도착했어요. 전화라도 한 통화 줘야 되는데 아빠가 전화할 때까지 문자 해요, 안 해요? 우리 예은이는 합니다.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참 못 잔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막으세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막았다라는 말은 대적한다라는 뜻이. 즉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길을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발람은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서 있었는데 누구는 봤어요? 나귀는 봤어요. 네, 발람은 못 봐요. 왜 못 봤을까? 여러분, 발람은 하나님의 음성도 듣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도 듣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앞에 서 있는 걸, 자기를 막으려고 길에 서 있는 걸 못 봐요. 그것도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동일한, 나귀는 세 번이나 봤는데 발람은 못 봐요. 욕심이 그를 미혹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미혹되면요, 눈이 어두워져요. 죄송합니다만 백내장 걸리신 분들 보면 눈이 뿌옇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백내장이 걸리는 거예요. 욕심은 죄를 낳는 거예요. 욕심에 이끌려서 가니까 하나님을 막으시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귀는 봤어요. 여러분, 자꾸 어떻게 해요? 나귀가 발람을 막아요. 여러분, 막는 게 복이에요? 가는 게 복이에요? 막는 게 복이에요. 그건 가지 말아야 될 길이었거든요. 여러분, 내 삶의 고속도로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골목길 만나게 하시는 것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 길로 가면 망하는데 하나님은 그 길을 뻥 뚫리게 하시면 그게 복입니까? 복 아니죠.
자꾸 나를 막으시는 게 복이라고요. 아멘입니까? 나를 막으시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자꾸 막어요. 나중에는 좁은 길은 좁은데 나귀가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막 짓눌렀어요. 발람은 채찍질을 하죠. 어리석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멈추고 기도해야죠. 바울은 막힐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따라 봅시다. 막힐 땐 가지 마세요. 따라 봅시다. 막힐 땐 기도하자. 막힐 땐 기도하세요. 막힐 때는 기도해야 돼요. 근데 자꾸 가려고 하는 거예요. 억지로. 그럼 우리가 자꾸 물론 하나님이 담대하게 느헤미야처럼 장애물이 있어도 가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면 가야죠. 그러나 막힐 때는 한번 무릎 꿇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돼. 왜 막힐까? 근데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땐 가야죠. 사람들의 반대가 있어도, 회방하는 것들이 있어도 가야죠. 그런데 이건 그게 아니거든요. 그럼 기도했으면 알았을 거예요. 근데 애꿎은 나귀만 때리고 있는 거예요. 우린 뭘 때리고 있을까요? 나귀가 말한 하나님이 나귀의 입까지 여십니다. 여러분, 나귀가 말을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발람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가게 냅두면 되잖아요. 에휴 이놈의 새끼. 사실 발람이 저주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발람이 저주한다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하나님이 발람을 자꾸 막으시고 어디까지 나귀의 입을 여시면서까지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듣기 싫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오죽 나를 사랑하시면 나귀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실까요? 날 사랑하심 어디에 써 있네?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여시니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나귀의 입까지 여시, 도대체 못 알아들으니까 나귀의 입까지 여셔요. 하나님 오죽하면 우리에게 이런 저런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실까요?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나귀의 입까지 여시는 거예요. 진작 알아들었어야지 이놈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야, 만약에 나귀가 내가 너를 막지 않았으면 너 죽었다. 하나님은 그를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 길로 가게 하시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무릎 꿇는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 새벽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의 뜻을 보여주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기도가 얼마나 복입니까? 발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거기서 기도했더라면 그는 더 멋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록됐을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고집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게 하소서.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사옵나이다. 사무엘처럼 엎드리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소서. 무릎 꿇게 하소서. 내 뜻에 하나님 뜻을 맞추는 것 아니라 하나님 뜻에 나를 맞추는 순종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예스든 노든 기다려라고 말씀하시든 오직 순종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스도 사랑이요, 노도 사랑이요, 기다리라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임을 깨닫게 하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